할렐루야. 야곱의 21년 삶의 내막. 여러분,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에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삼촌을 만납니다. 놀러 간 게 아니라 도망가 갖고 이제 삼촌한테 2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러분 삽니다. 21년 살면서 아내가 몇이나 됐다? 예? 아내가 몇이다? 여러분들은 죽어라고 하나니까 맨날 하나밖에 모르겠지만 여러분 21년 동안 4명이에요. 4명. 4명. 그러니까 야곱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21년 동안. 그리고 굉장히 부자가 돼서 오는 거예요. 21년의 내막.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하란에 도망을 가서 삼촌 라반을 만나는 거잖아요. 어머니 오빠를 만나는 거예요. 갔는데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서 목동들을 만났는데 목동들이 삼촌의 목동들인 거예요. 잠시 후에 삼촌의 둘째 딸이 누구예요? 라헬. 라헬이 또 양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뭡니까? 야곱이 라헬을 붙잡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라헬을 붙잡고 울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피부치를 만난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너무 울었고, 라헬이 즉시로 아버지한테 소식을 전했어요. 외삼촌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13, 14절에 보면 야곱이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지. 너는 참으로 우리의 권력이다. 그렇게 반갑게 맞이했다는 얘기죠. 야곱이 삼촌 집에 머물면서 결혼을 여러 번 하는데, 야곱의 눈에 라헬 둘째가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별로죠? 별론가 보죠? 정황 24님 별로였었나요? 라헬을 딱 보는 순간 라헬이 얼마나 그냥 눈에 쏙 들어오는지, 눈에 쏙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알이 따왔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그랬어요. 둘째 딸 라헬 저 주세요. 대신 저가 여기서 7년 동안 일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머슴처럼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럽니다. 7년을 노동하면서 지냈는데 수일을 지난 것 같이 했다라 그랬어요. 얼마나 7년이 팍 지나가는지 몰라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다. 안 사랑에 빠지면은 1년이 100만 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도 그런 것 같고 교회 사랑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예수 사랑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랑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드디어 여러분 결혼식이 됐는데 얼마나 신나고 그냥 짜릿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첫날 밤 야곱이 잔치 치르고 이제 신나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신부가 바꿔져 있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분명히 라헬로 알고 있는데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놀랬잖아요. 근데 야곱 눈에 큰 언니 레아는 시력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시력이 없었다. 눈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눈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레아에게서는 라헬에게서 발견하는 광채가 없는 거고요. 매력이 없었던 거예요. 매력이. 그리고 라헬에게는요,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여자가 말이죠, 양 데리고 막 와가지고 막 하는데 언니 레아는 활력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에 레아는 아니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느냐고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한테 항변을 했으면 이럴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로 거꾸로 결혼 안 한다. 언니서부터 해야지 동생부터 하는 게 어디냐. 너도 그거 알지 않냐. 그래서 삼촌이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7일만 기다려 그랬어요. 7일만. 7일만 기다리면 라헬도 너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7일 동안 기다리면서 둘째 라헬도 얻었어요.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했다고 그랬어요. 7년을 갖다가 일을 했어요. 그 야곱은요, 졸지 아내가 둘이에요. 아내가 둘이죠. 좋지요? 그러니까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합법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합법적이다. 야곱이 자식을 갖는데요. 야곱에게는 몇 남 몇 녀가 있었다고요? 야곱에게는 몇 남 몇 녀? 예? 7남이뇨? 11? 8. 8남 1녀. 7남 1녀. 그러니까 사법고시에 못 되는 거예요. 12남 1녀예요. 12남 1녀. 그래서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큰언니 레아를 통해서는요. 6남 1녀를 낳습니다. 6남 1녀. 큰언니 레아. 알아시는 것처럼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레아에게 누가 있었느냐 하면 레위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습니다. 레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유다는 뭐예요? 다윗왕의 조상이 되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삼촌이 잘한 건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건지 헷갈리는데 만약에 야곱이 지좋다고 라헬이나 얻어갖고 살았다면 유다가 나왔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하는 법 없어. 삼촌이 옳은 말을 한 거고 오늘 역사적으로 후대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레아가 결혼을 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난 후에야 내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속엔 잘 모르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잖아요. 동생 라헬이 시기심이 나요. 자기는 언니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으니까 너무 시기가 나가지고요. 그래 라헬이 여보 일로 와 하고서 지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굉장히 잘 되게 돼 있어요. 비라를 줬어요. 그런데 비라가 라헬에게 두 아들을 줍니다. 낳아서 줍니다.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레아가 또 시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일로 와 해가지고 레아가 자기 몸종 누구를? 실바를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게 되는 놈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레아가 자기 몸종을 주니까 실바잖아요.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여러분 낳게 됩니다. 제가 바꿔서 얘기했는데 라헬이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네요.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가 자기 몸종 실바를 주므로 두 아들을 낳는데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줍니다. 아들을 주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애 못 낳는 라헬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낳았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굉장히 기쁘잖아요. 요셉이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 다 살린 사람이 되잖아요. 그 귀중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12지파에 2사람이 들어갑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12지파에 2사람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제 재산을 챙겨가지고 고향으로 가다가 라헬이 또 임신을 했는데 라헬이 2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2번째 아이가 누구다? 베냐민을 낳는데 여러분 여행 중에 힘들어서 그랬는지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는 모두 12아들에다가 딸 하나가 디나가 있는 거예요. 디나를 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여러분 그 자식들이에요. 12남 1녀. 그리고 12남이 뭐가 돼요?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줍니다. 그리고 큰 부인 레아를 통해서 여러분 레위와 유다가 나옵니다. 그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뭄 속에 이집트를 구하고 형님 아버지 식구들 다 구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큰 레아를 통해서는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에게서는 전 인류를 구원한 예수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뭄에서 구한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영적 가뭄에서 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 후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이제 부를 얻기를 시작을 하는데 야곱이 이제 가정을 딱 이루니까 삼촌을 찾아가서 이제 고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말리는 거예요. 어딜 가? 하면서 삼촌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사실은 너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됐다. 너가 오고서 가축을 기르면서 가축이 증식되고 번성했으니 너 때문에 복을 받은 건 틀림없으니까 조금만 더 머물러 막 말리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랬어요. 삼촌 다 좋은데 내가 언제 내가 집을 세웁니까? 나도 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촌이 말리면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면 되겠냐 그랬어요. 너한테 무엇을 주면 되겠냐. 그래서 그때 야곱이 제안해낸 것이 뭐예요? 그러면 삼촌 제가 삼촌 양과 염소를 기를게요. 양과 염소를 기르는데 이후부터 새끼를 낳는데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있고 알록알록한 것은 전부 다 놔주세요 그랬어요. 전부 다 놔주세요. 그러니까 삼촌이 박수를 치며 속으로 좋아했겠죠. 등신. 왜냐면요 거기다가 염소는 검은 염소가 주리를 이루고 양은 흰 양이 주리를 이루는 거예요. 주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생각할 때 아니 새카맣고 하얀데 하얀 것끼리 지들이 교배하면 하얀 거 나오지 뭐가 나오겠냐. 삼촌이 그렇게 좋아해가지고요. 그래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촌이 거의 흥락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양들은 거의가 흰 양이고 염소는 거의다가 검은 염소인 거예요. 검은 염소. 여러분 저는 우리 군의 집사님 아시잖아요. 저기 신방 갔잖아요. 저기 어디죠? 신길이. 예. 문선의 권찰님들 집에 갔는데 거기 염소를 기르더라고요. 염소를 길렀는데 수염소를 봐서 수염소.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수염소를 보니까 등치도 이런 데다가 머리 이만하고 뿔도 이렇게 한 데다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건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염소예요. 수염소가 굉장하더라고요. 여기 떠만한 게 말이죠. 그래서 삼촌이 여러분 흔쾌히 승낙을 했잖아요. 그 삼촌 생각은요 그거예요. 검은 거와 검은 것끼리 교제하면 검은 게 나오고 흰 것과 흰 것이 교배하면 흰 게 나온다. 이거는 확률상 재료에 가깝다. 그러니까 저놈은
등신 같아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 무조건 너 줄게.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삼촌은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자기 수많은 양떼 염소떼 중에서 얼룩지고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내가지고 지 아들한테 다 맡겨요.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하기를 절대로 야곱 곁에 오지 마. 그리고 빨리 저 멀리 떨어져 3일 길 가서 길러. 절대로 야곱 곁에 데리고 오지 마라. 그리고 삼촌이 야곱에게 준 것은 전부 다 흰 양과 검은 염소만 다 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여러분 알록지고 얼룩진 것들이 나올 확률은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야곱이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보통 아들 그래서 야곱은 꾀가 있긴 있구나. 은큼하다. 꾀가 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한 계책이 뭐냐면 첫 번째 계획.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꺾어다가 어디다 세우느냐면은 여기 물구유, 양들이 와서 물구유에다가 먹는 데다 쫙 세워놓고 전부 다 칼로 다 알록알록 짚어놨어요. 이렇게 짚어놨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가 물 마시러 오는데 한쪽에는 검은 것들이 오고 한쪽에는 흰 것들이 때로 몰려오잖아요. 물을 먹을 때에 염소들이 양들이 딱 바라보면서 알록알록알록 것이 눈에 들어있고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양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데 한 번 놀라고 두 번 놀라면은 DNA가 바꿔져가지고 알록지고 새카맣고 얼룩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양들이 염소가 올 적에는 물구에 전부 다 그 나무를 세우는 알록알록 하는 나무들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양들이 와서 그거 보면서 물 먹고 그거서 보면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쐐기를 낳는 거예요. 쐐기를 낳는데 희한하게 뭐만 나왔다? 알록지고 점이 있고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요. 여기서 태어난 알록진 것들을 삼촌의 검은 거와 흰 양들하고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섞이지는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흰 것과 검은 양과 염소들이 맨날 알록진 것을 보다 보니까 DNA가 바꿔져 갖고 또 알록지고 얼룩진 것을 나오는 거예요. 알록지고 얼룩진 게 나왔다. 섞이지는 않겠다. 세 번째 계획은요. 나은 것 중에 튼튼한 거. 알록지고 점이 있는 것, 나은 것 중에 튼튼한 것은 가지를 다시 세워놓고 그걸 계속해서 보게 함으로 알록진 것이 나오게 하고 보기에 비실비실하고 현찮은 것을 전부 다 가려내가지고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알록지고 점이 있는 것만 수북한 게 나고 그냥 등치가 이런 것만 그냥 자기 것만 되고 삼촌 거는 비실비실한 것만 삼촌 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자기 것을 만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카일 텔리치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학자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양과 염소가 와서 물 먹다가 그 알록진 것을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또 한 번 놀라면요. 그것이 속의 태아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알록진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자우지가 그래요. 우리 저 입거리에 청주수 목교회 권문지 목사님이 사모님이 계셨는데 딸을 왕창 낳고 아들을 둘 낳았어요. 근데 왕창 난 아들이 좀 죄송합니다. 비실거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아들 주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요. 옛날에는 그 우양아가 있잖아요. 우유 먹고 이따만한 애들 사진을 쫙 벽에 붙여놓고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놈 아버지 저놈.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나왔는데 사모님이 간증하기를 내가 기도한 대로 우량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전희석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을 썼다 이런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공한 걸 바라보십시오. 튼튼한 걸 바라보시고 잘 되는 걸 바라보시고 아주 기쁜 걸 바라보시고 좋은 것 바라보시면 그렇게 된다. 그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있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삼촌이 비상이 걸렸잖아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야곱이요 우리 거 다 도적질해 가요. 막 그러니까 무슨 도적질해 가요. 태어난 대로 다 가졌는데. 그래서 아버지 삼촌 라반이 생각해보니까 합법적인 거거든요. 도적질은 아니니까 야곱을 돌려갖고 야 안 되겠다. 너 집에 빨리 가. 그래서 야곱이 재산 싸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재산 싸고 집으로 오는 거. 그것이 21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칩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님도 속였는데 지도 속았습니다. 지도 속아서 21년이라고 한 세월을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꾼에게 당한답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에게 당합니다. 삼촌 집에서요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입니다. 14년이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빈손으로 시작해서요 엄청난 재산을 모아갖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생각이 깊고 꾀가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어떻게 그런 방법을 알았을까? 야곱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야곱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비록 야곱이 속이는 자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속임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속임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환경이 조금 안 좋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중심의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복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